오늘의 주제는 걱정 없는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걱정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영적 자유를 갈망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또 내용 없는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진정한 영적인 삶이란 걱정이 없는 삶이에요.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의 중앙에 성령이 활발하게 운행하시면 또 우리는 진정한 자연으로 재창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며 또 어떻게 이런 삶을 훈련하는지 아는 것이 급선무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삶의 중앙에서 우리는 때론 이런 의문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명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찾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까? 또 영적 세계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질문들 속에는 영적 삶을 살고 싶은 깊은 갈망과 더불어 그런 삶의 의미와 또 실천에 대해 무지한 마음이 또 함께 들어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염려 없는 삶이란 불가능하고 또 뭔가 이상할 정도로 염려는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삶은 추상적이며 더 심하게 말하면 위험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또 솔직한 심정이기도 해요. 보통의 사람들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게 하며 또 임박한 위험에 또 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일상의 존재 이상의 삶도 아니요, 영적인 삶이란 지금 현재 삶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생활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애매모호하면 우리의 삶은 전반적으로 세속적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애매모호한 정신세계에서 자신의 현 생활을 정확히 진단하는 거예요. 이때 솔직과 인정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솔직하게 가면을 벗고 숱한 자기 기만을 용기 있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솔직과 인정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로 인도해 줄 것을 믿어야 해요. 나 자신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의 삶을 냉정하게 살펴본 결과 우리 상황을 묘사한 말로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바로 충분과 불충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모두가 바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해야 할 일, 또 만나야 할 사람, 끝내야 할 과제, 걸어야 할 전화, 지켜야 할 약속 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터질 정도로 짐이 가득 쑤셔놓은 여행법 같아요. 사실 우리는 거의 언제나 일정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유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것이 자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바쁘게 산다는 것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 아예 같은 뜻처럼 쓰일 때도 많습니다. 결과 위주의 우리 사회에 바쁘다는 것, 그러니까 직업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직업 없이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체감 자체마저 위기에 몰립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커다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직업보다 부담스러운 것은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뭔가로 잔뜩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염려라는 단어의 구체적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직 내 앞에 오지 않은 사건을 미리 차용해서 마음 쓰며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회가 이런 가상의 염려에 아예 중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그것이 염려스러울 정도니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가상의 염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거짓된 생각과 안전주의 덫에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 안에 내재하는 죄의 경향성 때문에
외적 내적 생활은 일과 염려로 철철 넘쳐 흘러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삶을 재청정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으며 또 그렇게 자신과 남들이 부과한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지 골몰하는 중에도 우리 속에는 깊은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며 분주해지면 진정으로 영적 만족이나 평강을 느끼는 일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삶처럼 보이지만 불충분한 감정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기에. 세상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욕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불만족과 불충분의 감정을 좀 더 묵상하면 여러 가지 다른 감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권태, 적개심, 우울일 겁니다. 그 권태, 적개심, 우울은 다 단절의 감정이에요. 이 단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인간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연결이 끊어진 삶을 살아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이런 단절은 또 외로움으로 표현됩니다. 또 외로움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시대에 가장 만연한 질병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많은 고통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무력한 단절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 공동체의 삶에 진정한 부분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도 얼마든지 감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기분일 때는 또 금방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메인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최근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 기억은 몹시 바쁘다는 것과 급했다는 것, 또 일을 다 처리할 수는 없었다는 것, 또 그뿐이라고 솔직히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중요한 시간이었나 생각하면 세속의 시간이거나 종교적 시간으로 별 가치 있지 않은 시간이었음을 또 늦게 깨달습니다. 여러분, 분주함이 영적 게으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시면서 생활하세요.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다 잊어버려요. 또 우리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더 잘 보여주는 얘기도 합니다. 염려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각조각 분열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획하고 수행해야 할 많은 일들, 또 기억하고 찾아가고 대화해야 할 많은 사람들, 또 공격하거나 변호해야 할 많은 주장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방으로 잡아당겨 중심을 잃게 합니다. 안 그런가요? 예수님은 바쁘지만 단절되어 있고 또 모든 곳에 다 있되 나에게만 없는 이런 상태의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본래 속한 곳으로 데려가 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육적 생활에서 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적 생활을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의 사고책에 대해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일로 그렇게 바빠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염려의 사고책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관점의 방향을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것보다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을 택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것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해서 갖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나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세상 안에 살 때 모든 것의 참 중심에 확실히 뿌리를 두길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마음을 바꿀 것을 말씀하세요. 이 마음의 변화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실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존재의 중심으로 옮기라고 명령하세요. 다른 모든 것은 바로 거기에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은 또 영적인 삶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삶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걱정 없는 영적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대단히 바쁜 삶이었음을 두말 아이도 없어요. 예수님은 도무지 혼자 계실 시간을 내기 어려울 만큼 많은 활동에 몸담고 계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2절에 39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보내신 일이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뿐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한 분이셨어요. 그분의 삶의 중심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말에 부정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뜻만 강요하는 권위적인 인물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잖아요. 어린 시절의 부끄러운 사건이나 벌의 위협 때문에 해야 했던 고역스러운 일이 생각나게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은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온전히 듣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는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또 아들에게 주시고 또 아들은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또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2절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열어 보이며 또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이란 지식과 영광,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그 손에 맡기셨어요. 또 아들 또한 아버지에게 자신을 온전히 열어 보이며 또 모든 것을 또 아버지 손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이 사랑 안에서 세상에 보내심을 입었고 또 아버지와의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인 이 핵심인 이 총체적인 사랑은 그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분이신 또 하나의 거룩한 인격이기도 합니다. 그분에게는 인격으로서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 그 자체며 또 아버지와 아들을 또 영원히 감싸 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영적인 삶, 그 사랑의 성령 안에서 막힘없이 아버지께로 향했던 그 삶의 중심 위에 또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런 삶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당연히 예수님 삶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를 거룩한 삶의 친밀함 속으로 또 초대하고자 오셨어요. 이 성육신 사건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합류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 목표를 인식할 때만 영적인 삶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우리가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이 신성한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벗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와 반대로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완성하라고 세상에 보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 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되 세속에 속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삶을 잘 압축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신앙인의 삶이고, 그럼에도 그것은 모든 것이 종전과 똑같이 지속되는 듯한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걱정 없는 영적인 삶도
세상 속에서 어우러지는 거예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영적인 삶을 살려면 회심이 필요합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회심은 내면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 고유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기쁨의 자리든 슬픔의 자리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가난과 아픔과 고난, 고뇌, 심한 고통 계속 우리 존재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권태, 적개심, 우울, 외로움은 없어요. 신앙인에게 해당되는 그 단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천국으로 가는 우리 여정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된 까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 이 말의 그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를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을 쫓아 순종하라고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그 공동체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서라고, 그리고 모든 삶을 거기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슨 상을 얻는 방법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의 전 존재에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성령 세례, 구원 등은 영적인 삶이잖아요. 그 삶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간절한 열망뿐만 아니라 단호한 또 결의를 수반합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해요. 여러분, 훈련 없는 영적인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은 제자도의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훈련의 실천은 우리를 성령의 내적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해줍니다. 또 영적 훈련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내적 음성에 더 기울이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들려올 때 기꺼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안팎으로 너무 많은 소음에 둘러싸여 있어서 정작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제대로 듣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머리가 되어서 그 성령이 언제 우리를 부르신지도 모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부르시는지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앞에 앉아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해서 금방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정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들려오는 음성을 또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듣지 못하는 건 우리죠. 그러나 그 듣는 법을 익히면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단순해져요, 여러분. 어리석은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번잡한 염려로 가득한 삶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인도를 따를 만한 자유로운 내적 공간이 있는 삶으로 서서히 옮겨가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훈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둘 다 기도의 훈련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나는 침묵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 훈련이에요. 걱정 없는 영적인 삶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침묵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침묵이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내면의 회의, 불안, 두려움, 나쁜 기억, 분노 이런 것들이 즉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외적 방해 세력을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적 방해 세력이 걷잡을 없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내적 도움을 차단하기 위해서 외적 방어 세력을 또 제어하곤 해요. 그러니 혼자 있기가 어렵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자신의 내적 갈등을 대면하는 일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에 꾸준히 자신을 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러나 점점 관심을 덜 받는 사이 그런 잡념들은 서서히 자취를 감춥니다. 여러분, 침묵 훈련을 위해 방이나 방의 한 구석을 따로 정해두면 유익해요. 이런 준비된 장소가 있으면 따로 시간을 들여 준비할 것 없이 그의 나라를 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묵상이나 향심 기도를 권합니다. 묵상은 새벽에, 또 향심 기도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하는 게 우리 안에 내적 쓰레기 제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을 침묵의 중심에 놓으면 그 말씀이 뭐 짧은 표현이든 문장 몇 개든 긴 본문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딴 방향으로 빗나갈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점 역할을 해줍니다. 성령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훈련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분이라면 묵상할 때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먼저 지성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지성의 문을 통과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정의 문을 지나셔야 됩니다. 의지의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맛보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대화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해 나를 찾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식의 오묘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대화는 그분을 나에게 반영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되면 기도 형태가 바뀌어요. 내가 수면 위에 있는지 내가 물속에 있는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침묵 훈련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공동체 훈련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기서 공동체 훈련이란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고 빈 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외로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 훈련의 구체적 형태는 함께 듣는 연습이에요. 보통 제자 훈련 때 하는 내적 음성 듣기나 또 향심 기도할 때 모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함께하는 시간은 대개 대화하는 데 소비하잖아요. 공동체 훈련은 그런 우리에게 함께 또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된 침묵은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침묵이 아니라 우리를 나란히 부르신 주님에게로 함께 시선을 모으는 침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사회 시스템으로의 관계가 아니라 한 믿음으로 친밀하게 또 독특한 사랑을 입은 그런 자들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훈련은 언제나 우리의 성별, 성격, 나이의 벽을 뛰어넘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 앞에서 우리의 참 존재를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공동체 훈련은 우리로도 신앙이 되게 합니다. 교회의 기능이 사실 그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듣는 이런 훈련의 장소가, 훈련의 시간들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크고 깊은 풍성한 진리, 그 아름다움, 사랑의 소리를 서로에게 전해주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 훈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또 하나님의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간에서는 염려는 없어요. 공동체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염려가 없어요. 진정한 영적인 삶이란 걱정이 없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은 염려가 없는 평강의 삶이에요. 샬롬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